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오중에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밖에 내리는 비처럼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19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빌닷이 이제 욥을 또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욥의 이제 응답이죠. 욥의 응답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논쟁처럼. 근데 이제 오늘 이 욥의 응답을 반박이죠, 반박. 빌닷 네가 그렇게 내가 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보편적인 죄인으로서의 고백은 합니다. 4절을 보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보편적으로 주님 앞에 죄인이다. 이제 이런 고백이죠. 이게 4절이 이렇게 이제 모든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여기 있는 어떤 분도 저도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의롭다 칭함받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를 지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제를 가지고 이 인간의 이 실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사이를 걸어가는 인간의 연약성을 입고 인간의 부패성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 온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은 그걸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욥의 말은 이겁니다. 그러한 죄악상을 가진 인간이나 이 피아노는 내가 훔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내가 짓지 않았다. 딱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너의 이 재앙을 보니까 네가 이 피아노를 훔쳤다. 이 얘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이 피아노를 네가 훔쳤다. 이 보편성을, 일반성을 특수성에 적용해 버리는 우를 범한 거죠. 어제는 제가 프로이드의 자기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일반화시켜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한 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이 친구들은 거꾸로죠. 거꾸로예요. 자기의 보편적인 어떤 걸 가지고 특수한 것에 이제 적용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죽이진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죽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친구는 네가 이런 고난과 재앙과 저주를 받는 걸 보니 이 사람을 네가 죽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논쟁에서 누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은 결국 욥이 이겼다. 욥이 맞다. 이거 되게 이거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되게 이제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견뎠냐? 저는 이제 이게 주된 관심이에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걸 견뎠을까? 이 상황을, 그 박해의 상황을, 그 고난의 상황을, 그 로마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사자들을 견뎠을까? 어떻게 가죽을 벗기는 걸 견뎠을까? 어떻게 자기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거를 견뎠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교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한다고 그래요. 다른 호르몬. 그러니까 순교를 할 때는
일반적인 이런 호르몬이 아니고 순교할 때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전 듣고만 있는 거지, 영적으로 듣고만 있는 거지,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뎠느냐. 근데 이제 욥의 오늘 이야기들을 쭉 토대로 보면 마지막까지 견디는 그 무엇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보죠. 2절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욥을 지금 세 동료들의 말들이 욥을 힘들게 하는지를 문학적으로 고백을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짓부신다. 야, 이 얘기를 듣는데 공감이 되네. 이게 짓부신다 그러죠. 아주 그냥 짓이긴다 그러죠. 콩콩콩콩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드는 거죠. 니네들이 말이 그렇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뭐 한다고요? 학대한다. 학대. 위로가 아니고 학대. 그렇게 들리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들리죠. 이거는 아주 그냥 이분들은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너를 계몽하겠다, 너의 그 인정하지 않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끔 만들겠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변호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열정이 사람을 짓부시고 학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줄 이 세 친구는 모르죠. 왜냐면 자신 안의 한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인간의 한계성 안에서 그 시대에 그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들의 그 세 친구의 현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하는 그 세 친구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말하는 것마다 학대하고 짓부시게 되는 거죠.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욥이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내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만 허물이 있냐, 나만 죄인이냐, 니들은 죄인 아니냐, 이 얘기예요. 니들이 그런 얘기 할 자격 있냐? 내가 니네보다 못 살았냐? 내가 너희보다 삶을 못 살았냐? 신앙이 약하냐?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긴 것이 약하냐? 니네들 얼마나 했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까자, 이거 민증 까자 이거예요. 막말로 하나님 앞에서 민증 까자. 이게 굉장한 얘기죠. 니네들 얼마나 참았어? 니들 하나님 얼마나 섬겼어? 니네들 진짜 이런 얘기 할 자격 있어? 나한테? 해보자는 거야. 와,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잘 산 거예요. 정당하게 산 거예요. 너희가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계속 그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앞에서 계속 그 얘기 해왔잖아요. 이게 수치스러운 행위거든요, 욥에게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내가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증언하려는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다는 거야. 이게 욥의 신앙과 정신입니다. 지금 니네들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죄와 악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게 아니고,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 니네들이 모르는 게 있다. 지금 니네들이 말하는 그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재앙과 고통 속에 몰아넣으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것인데, 그거 내가 알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거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나도 모른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그건 다만 하나님의 시련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인정하거든요, 욥이. 근데 왜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게 이제 욥도 한계고 그 시대적 한계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런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통해서 고난의 새로운 차원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이 삶의 연단이 되고, 이것이 교육을 넘어서, 삶의 교육을 넘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고난이 와버리면 사람이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필름이 끊깁니다. 정신이 없어요. 욕같이 반응해요. 똑같이. 아는데도 반응함.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지나면 분명히 푸른 초장이 나올 거야. 이 산을 넘어가면 푸른 초장이 나올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견디고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보이지 않지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라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이기지만, 그러나 힘든 건 똑같다. 어려운 건 똑같다. 시련은 시련이다. 이빨을 깨물고 참아도 참아야 할 만큼 고통스럽다. 그건 똑같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알면 그 왜 그러시는지를 이유를 들으면 수월합니다. 견디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아픈데 병명을 몰라. 병원 가도 모르고 저기 가도 몰라. 그것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병명을 알면, 정의가 되면, 이 고통이 정의가 되면, 병명이라는 게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정의가 되면 그 정의된 거에 의해서 조치가 나오는데, 뭔지를 모르면 조치가 안 돼요. 무슨 약을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일이 제일 두려운 거죠.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를 몰라. 그게 공포거든요. 두려움이에요. 캄캄한 밤에 뭐 어디서 뭐가 휙 날라와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건데 마치 영적으로 그런 거죠.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욥. 그러니까 그 심정을 7절부터 이제 표현하는 거죠.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네. 폭행을 당하고 막 정신없이 두드려 맞는데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나 정의가 없구나. 침묵하는 하나님. 이게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막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경. 캄캄한 필름이 끊기는 거죠, 이게. 술 먹고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고난 속에 있으면 필름이 끊깁니다. 생각이 멈춰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이게 뭔가 이게 직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광을 싹 걷어가시고, 관모, 이 관직의 모자죠. 이 관모를 벗기시고, 굴욕을 주시는 굴욕, 하나님이 주시는 굴욕,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다 무너지는 거죠.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야, 이게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희망을 나무법도 뽑. 이게 삶의 뿌리와 의식의 근거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원수를 타겟하듯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원래 천군 천사가 호위를 해야 되는데 이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은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묘사한 거고, 이제부터는 삶에서 형제들이 다 떠나버리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표현하는 겁니다.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게 낯선 사람,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를. 이게 버려지는 거죠. 사람이 유명했다가, 이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동방의 재벌일 대재벌, 이 유명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그런데 이 현자가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버려지는 거죠.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종들마저도 낯선 사람이에요.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네. 그러니까 잊혀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거죠. 이 종들에게마저.
그러니까 2단계까지 가면 이게 이 삶의 끈을 어떻게 붙들었나 이걸 우리는 추적해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은 자살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삶의 끈을 붙들었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 그러니까 종들에게 간청을 해야 돼. 밥 좀 달라고. 밥 한 술을 달라고. 이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굴러다니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이 뭐 남편과 아내 관계가 이미 다 끊어졌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이 허리의 자식이라는 건 손주들이죠. 손주들. 10명의 자식이 있었으니까 다 죽었지만 그 손주들이 남아있는데 가련하게.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되게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는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죠.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해. 왜 미워하냐면 이 당시에는 이런 질병거 걸리고 이런 이제 재앙이 오면 이거를 천영이라 그래서 하늘이 내린 벌이라 그래요. 하늘이 내린 벌. 그러니까 저주죠.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저는 죄져서 저래. 이렇게 죄 때문에 저래. 악한 일을 했구만. 이렇게 그냥 주홍 글씨를 새겨버립니다.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는 거죠. 싫어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번 낙인 찍으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미워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이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제 건강이 어떤 상태냐면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그러니까 이제 피부, 이 가죽과 뼈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바싹 마른 상태, 이제 생명이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태, 목숨을 연장하는, 겨우겨우 연장하는 그런 상태.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동정에 대한 호소죠. 동정에 대한 호소. 무자비에 대한 탄식.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그런데 니네가 지금 나를 위로하러 와서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야, 참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끊어져 버리고, 이건 지금 관계적으로 다 끊어진 거야. 하나님의 끈부터 가장 가까운 혈육의 끈, 부인의 끈, 자식의 끈, 모든 가까운 친지와 동지들, 친구들 다 관계마저 끊어졌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버티는지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25절, 내가 알기에는 이런 상황을 기록했으면 좋겠다. 23절, 24, 25,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예, 요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죽이 이제 벗겨져. 육체에서 벗겨지면 죽는 거죠. 예, 죽어도 이 소리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은 뒤에 혼이 되어서 누굴 보리라? 예, 하나님을 보리라. 요게 이제 마지막 버티는 끈입니다. 마지막 버티는 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이제 또 동료들이 이게 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칠까?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일의 뿌리가, 이 사건과 재앙의 원인이 네게 있다. 이 소리예요. 네 악이 있다. 네 죄에 있다. 할지 그렇게 말할진데, 야,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나 분노의 칼이 형벌을 보내는 심판장이 있는 줄 니네가 알게 될 거다. 니네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내일부터 또 소발이 얘기합니다. 소발이 이제 내일 아주 그냥 또 진얘기죠. 이렇게 이제 욥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진얘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버티고 버티는데 지금 사람이 의식이 존재하는 건요, 여러분
사람은요 빈령이에요. 빈령. 태어날 때 빈령으로 태어납니다. 빈령이 뭐냐면 영을 가지고 있는데 비어 있어요. 이 빈령에 짐승의 것들을 채우면 짐승이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밀림 속에서 뭐 이렇게 자라난 늑대 아이 이런 아이들 들어봤죠? 그러면 그 아이가 분명히 인간인데 짐승처럼 돼버려요. 근데 똑같은 아이를 그 의식 발달 단계에서 그 아주 기가 막히게 키우면 천재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인데 짐승처럼 되기도 하고 천재처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제 뭘 넣느냐인데, 빈령에다 뭘 채우느냐인데, 이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대의 통념적인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인간 안에 통념적인 것, 이 사회에 통용되는 지식과 의식과 여러 가지 사고 체계와 세계관과 철학적 어떤 근거들, 논리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집어넣으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 제일 최초에는 부모죠. 부모가 아기를 출산하면서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친구, 뭐 동료, 선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망을 맺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의 끈은 최초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의식이 형성되고 지식과 사회적 경험과 그 시대적 통념들을 넣으면서 의식의 끈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 뭐 종교적 여러 가지 그 끈들이 들어와요. 자, 근데 이게 사람을 지탱하는 끈들인데, 이 끈들이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탁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의식의 끈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보통 인간은 다 죽어요. 자살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못 견딥니다. 어떻게 견뎠냐 이걸. 근데 이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죽어도 누굴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는 배워진 아카데믹한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인,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찾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라집니다. 그건 다 사라져요. 그것도 감정의 일종이에요. 종교도 감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배워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뭐 옆에 있는 어떤 스님이 얘기하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좋은 선배가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있다 하니까, 지식도 지구가 둥글다 하니까 둥근지 알죠. 그것처럼 하나님 있다 하니까 있는 걸 아는 거죠. 지적 동의죠. 그리고 내가 능동적으로 나도 믿어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은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면 다 끊겨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욥은 그럼 뭘 가지고 붙들었냐? 영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이건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끈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암흑 물질이 영적으로 암흑이 온다 해도 한 줄기 빛이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인간 속에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영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끈, 이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마지막 붙은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끈이에요. 이걸로 버틴 거예요, 욥은. 이거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 인간을 가장, 그러니까 결국 고난 속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 즉 자신의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나를 제일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거예요. 그 애착과 집착을 끊어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걸 자꾸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마지막에 제일 괴롭혀요. 애착과 집착, 세상을 향한 이 감정, 자식을 향한 감정들, 이게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끈들인데 그걸 스스로 끊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재앙이나 고난이 와서 끊어버리면 사람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문어, 오징어 연체동물 녹듯이 몸이 녹아버린다니까. 의식이 녹아버려. 그래서 그걸 스스로 끊어라. 힘이 있을 때 끊어라. 그리고 뭘 마지막 한 가닥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끈을 붙들어라. 그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내 감정,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나거든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그것들이 사회화와 감정과 이 상황과 환경이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 나를 어떻게 지탱하느냐? 하나님의 끈,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다는 걸 수동적으로 계시한,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믿는 이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 끈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끈이다. 그거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이 이제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힘들어요. 힘든 건 똑같습니다. 근데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새 가족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특별히 이번 주에 주일날부터 수요일까지 서울 강동지방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셋째 주에 청년 수련회 있는데 위에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겠습니다. 주여